1절, 2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켄그레아 교회에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전도자의 보호자입니다. 로마서 16장 인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다음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것인데, 오늘 여러분이 정말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한 헌신이 어떤 것이냐. 이 사람들은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증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유대교가 양방향으로 지금 통제되거든요. 아마 그 시점에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 서유대교 그 위에서 불이 나는 것을 아마 직접 봤을 거예요. 우리는 뭐 간접적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지만요. 그 사람들 보고 증인이라고 하고, 내가 봤다. 그리고 여기서 소방관들이 와서 불을 끄다가 어떤 소방관이 죽었다. 그거 말을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어떤 사람이냐?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이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헌신을 했느냐? 이 사람들은 전부 다요, 캠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단어의 이 캠프는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 캠프다, 캠프, 뭐 이런 말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증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현장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별명, 이걸 갖고 있었어요. 로마서 16장을 로마 복음한 사람들이 20여 명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별명들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이걸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제대로 하려면요, 또 해야 되겠다 하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목사로서, 나는 중직자로서, 또 나는 렘넌트로서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 뭔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내만이 하나님의 1대1로 갖고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은 이걸 갖고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별명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전도자의 보호자다. 이걸 누가 갖고 있었죠? 베베 집사가 갖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집사 직분을 갖는 분들은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도자의, 나는 목회자의, 나는 선교사님의 보호자 역할을 감당하는 집사가 될 것이다. 그게 말씀을 잡는 방법이거든요. 오늘 말씀 어떻게 잡으라고 그러죠? 사실대로 잡아야 돼요. 성경은 교과서로 준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우리 렘넌트들이 볼 때 나도 다윗 왕 같은 그런 정치인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요셉과 같은 총리,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루뭉실하게 구름 흘러가듯이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공부 잘 되게 해주려면 해주시고, 안 되게 해준 것도 많이 드시고,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아니고, 실제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목회자는 목회자로, 중직자는 중직자로, 평신도는 평신도로,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대로 이 뭔가가 잡혀 있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 사업하고 계신 분이다. 또 다른 이면 계약이 필요합니다. 그건 일반 집안에서 전업주부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는 또 다르죠. 그리고 이
목사가 잡고 있는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잡고 있는 기도 제목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세계복음화를 하고 이 송도복음화를 하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지만 각자가 잡은 기도 제목이 또 달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로마서 16장을 다시 한번 이 인물들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베베라는 사람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이 부모님이 확실하게 이름을 지었는지 달의 여신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교도인 것만은 틀림없죠. 불신자 상태 그것도 완전히 제가 우리 세인이를 지은 건 사도행전 8절 잡았거든요. 주안팔동이 광명 앞에 올라가다가 딸을 지금 했는데 뭐라고 지을까? 꼼꼼하다 계단 올라가는데 생각했어요. 계단 올라갈 때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세계 복음화하는 땅끝 복음화하는 주인공으로 살아. 그래가지고 제가 세인이라고 이름 지었거든요. 그러면 달의 여신이라고 지었다는 얘기는 얼마나 확실한 우상 숭배하는 그 가문이 여기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어놨습니다. 이 사람이 뭘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받다 보니까 너무 자기 살아온 이 배경이 너무 우상 숭배하고 사단이 속았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주를 믿고요. 바울의 모든 전도자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심지어 로마서 지금 이게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로 전달했냐면 로마에다가 전달하는 역할을 베베가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제 편지를 아무개 집사님께 이거 좀 저기 다른 동네 집사님 목사님께 좀 전달해 주십시오 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차 타고 가서 전달하고 오면 돼요. 근데 이때 바울 같은 지금 바울의 그 시대는 굉장히 어찌 보면 생명도 걸어야 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요. 수십 명의 지금 깡패를 동원시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 순간이거든요. 엄청난 정치적인 배경, 사회 환경 이걸 감안하고 집사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로마 이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나와가지고 바울이 이 집사를 추천한다. 자,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요, 직장에서든지 사장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참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이 사람은 당신께 추천할 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대학을 가거나 어디 갈 때 반드시 밑에가 뭐가 들어가죠? 추천서가 들어가요. 이걸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추천서를 딱 받았을 때 이 아이의 뭣도 봐야 되지만 그 밑에 추천하는 사람의 목사님의 이름을 보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야 이분 같으면 앞뒤 볼 필요도 없어. 근데 이분이 추천했다면 무조건 오케이. 그게 그 추천서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베베라는 진짜 이방 그 풍습과 많은 배경을 갖고 왔다 돌아왔는데 자기 체질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었겠어요. 근데 너무 확실한 제자로 바뀌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추천한다 하면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대접하는 거죠. 굉장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은 뭐냐? 증거 가진 증인들이.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캠프, 빛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을 이분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잡으시고요. 특별한 이면 계약이 여러분에게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다 아는 것은 이면 계약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 이면 계약입니다.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할 게 있습니다.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 특별히 주의 종들까지도 이게 다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기도가 안 되고 있고 기도를 못 하겠다고 하고 해도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자, 복음은 가졌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보다는요 내 힘으로 뭔가를 가져와야 되며 기도 잘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이 생각을 많이 해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속.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오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오지 않다 보니까 자꾸 생각을 하죠. 성경에는 생각을 많이 하라 라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빌립보 4장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오. 이게 됩니다. 그냥 막 불안하고 생각이 막 불신한 구사 잡히고 될까 안 될까 왔다 갔다 이런 게 기도가 돼버리면 이게 딱 잡히니까 심지가 딱 잡아지니까요 전혀 없잖아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위기,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이 힘이 있는 사람은 흔들거리던 게 딱 잡아지기 때문에요 염려와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마음과 생각을 딱 다스려요. 이렇게 되면서 동시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겠구나. 내가 가이사 앞에 지금 서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이게 이제 방향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아무 기도 없이 막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얘기했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게 오로지 기도에 힘써지지 않다 보면 내 생각에 잡히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요 좀 나쁘게 얘기해보면 내 영적 상태가 지금 황폐한 상태. 자, 조금 좋게 표현하면 내 집중력이 지금 안 생깁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기도를 안 되는 이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이 기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묵상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게 묵상.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요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편에서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저 묵상, 다윗이 어떤 식으로 묵상을 했는지, 또 묵상의 힘이 어떤 것인지, 또 이 묵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편 1편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 없이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응답이 됐다 안 됐다,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기도 이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내가 주야로 즐거워하면 그걸 묵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닌자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느냐 못 받고 있느냐, 그거 확실히 표시가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편 19편 14절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릴 것 같지만요, 정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요, 시편 49편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9편 3절 함께 읽습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아멘.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 묵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만 확인을 해봅니다. 시편 104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성분으로 알고 있고요, 다윗을 대단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단함의 바탕은 전부 묵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104편 34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내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면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 나의 진실이 주님께 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있는지, 어떤 마음 자세를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신앙 고백 가장 길게 했던 장수가 있습니다. 119장으로 가겠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많은 구절을 갖고 있지요. 176절까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몇 구절만 읽어봅니다. 23절. 119편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으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공무원들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은 싹 다 비방하는 데 앞장서는데 나는 주의 율례, 주의 말씀, 법도 결국 말씀이죠. 이 말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엄청난 위기와 힘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뭐지요? 묵상입니다. 묵상입니다. 조용하게 이 말씀을 읊조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종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1시간? 10분? 종일이란 말은 24시간. 요즘요, 이 종일이라는 그 스마트폰이 다 뺏겨가지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힘든,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힘든 지금 시기가 됐습니다.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이 젊은이들 속에 그런 걸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을 다 없애버려요. 우리는 지금 세 분의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다 확인했잖아요. 문화가 어떻게 지금 침범하고 있는지, 침투하고 있는지. 굉장히,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상문 목사님 얘기를 듣고 딱 하는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뉴스 확인하고 그러고 자고, 이게 제가 그랬거든요. 야, 이게 참 무섭구나, 이게. 그래 뉴스 확인하고 딱 자면요, 그 사건이 꿈에 나온다니까요. 그 교통사고 난 사건이 내가 교통사고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종일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렸다, 이 말은요, 여러분 일하면서도 묵상 가능합니다. 말씀을 입에 딱 채워서요, 순간순간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종일 24시 만약에 했다, 하루만 해도요, 여러분 한번 진짜 경험해요. 하루만 해도 엄청난 내 몸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진짜.
자, 그리고 99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그 뒷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 보러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오며. 아멘. 주의 증거들이 바로 말씀입니다. 증거 있는 증거의 말씀을 여기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늘 매일 읊조렸다.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요, 내가 묵상에 빨랐는지, 가진 염려와 생각에도 많이 사로잡혔는지 이걸 확인해 보시면, 기도가 나오기 전에 황폐한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제가 지금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없어가지고 쩍쩍 갈라져 있잖아요. 그 쩍쩍 갈라진 그곳에 바로 이게 뭘 심으면 날 수 있겠습니까? 안 나요. 거기다 씨앗을 막 뿌렸어요. 다 말라버려요. 우리 영혼이 기도해보려고 하면 딴 생각 나고, 기도해보려고 하고 싫고, 자꾸 이게 황폐해 있는 영혼을 갑작스럽게 말씀 받는다고 갑자기 대역사에 나오나, 전도가 역사, 새벽은 막, 안 됩니다. 이렇게 쩍쩍 갈라져 있는 그 메마른 심령을 이 담비, 보슬비 이렇게 조금씩 내리면 어떻게 되죠? 이쯤 되면서 땅이요, 이렇게 부슬부슬해지면서 갈라진 틈이 이제 메꿔지죠. 그 메꿔진 다음에 씨를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세상에. 저는 그걸 묵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실상 앉아있는데 1시간 됩니까? 잘 안 돼요. 목사님도 잘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조용하게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속에서 계속 읊조리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황폐한 이 부분이요, 심령이 이게 치유가 되면서 서서히 기도가 되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시는 분들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정시로 시간 잡아놓으시고 묵상 속으로 들어가시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요, 1분이라도요, 첫 판부터 막 1시간, 10분 막 이렇게 아닌 게 아니고 하루에 딱 1분만 한다. 이렇게 해서 내일도 1분, 모레도 1분, 다음 주는 2분 이렇게 하나님 힘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이 황폐해진 수년간 이렇게 기도 못하고 이랬던 마음들도요, 허물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떨어진 그때 이제 열매들이 맺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치유가 딱 되면요, 반드시 뭐가 올까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뭘 줄까요? 응답을 주죠. 이거는 뭐 삼척동자가 아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응답을 줍니다. 기도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응답이 와요. 응답이 오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증인.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렇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랬는데, 이런 상태 묵상하다가 아주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기도하시고 이제는 뭐 1시간, 2시간 해도 내가 힘이 나오고 말지. 엄청난 성령 충만. 이걸 그 얘기만 할 때 막 속에 뭐가 올라오죠. 이 뭐냐, 응답받은 사람은 말할 수가 있어요. 보는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조금 이따 요 부분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요 부분부터 우리가 서서히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게 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 8절 오직 성령 충만, 요 세 가지를 잡고 뭐에 들어갔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역사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른데 각 사람 위에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이 임하면서 이 15날의 산업의 문 열리고 말씀 성취되고 제자 문이 열리고 경계 축복이 오면서 날마다 현장이 변화되는 축복이 계속 일어난 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역사입니다. 이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올 때도 늘 이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임한 사도행전 2장의 교회의 축복이 우리 교회로 그대로 재현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 따라서 가면 되죠. 제가 처음부터 교회를 하나님 맡길 때, 하나님, 응답 온 만큼만 진행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신 만큼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이게 이 응답이 아직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멈춰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사람 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했다가요. 아, 이게 지금 구역이 지금 먼저가 아니구나. 뭔가 이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갈 때 그 응답을 따라가야지 없던 걸 또 하나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또 버거울 수 있다. 왜냐? 이런 부분에 힘을 못 얻고 있는데 갑자기 뭐 하나 더 걷어놓게 하고 당시 구역장으로 돌아다니라 했잖아.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 2016년도는요. 개인 살려내세요.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아멘. 자녀고 남편이고 아내고 이게 지금 먼저가 아니고요. 내가 살아요. 아멘. 이건 교만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다른 사람 것이 아니고 우리 세 분의 강사님들 야 부럽다. 정말처럼 멋있다. 야 괜찮다.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도 저도 그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왜냐 응답이 오면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디도 불러가지고. 그래서 저는 소원하건데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김 목사님 통해 가지고요 콜을 해서 좀 와서 여기서 좀 증인으로 좀 서주세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날 오면요, 이란 목사님도 정장 하나 맞춰갖고 가야 돼요. 아멘. 네. 그냥 아무거나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딱 폼 좀 잡고 딱 이렇게 가야지. 네? 그래서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개인화가. 아멘. 다른 사람 것이 아닌 우리 신행숙 준목님 것도 아니고 김상범 목사님 것도 아니고 정감숙 강도사님 것도 트레이드 마크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줄 수 있는 자격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 것이 돼버리면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보고 개인화라고 합니다. 개인화. 내년에 여러분 꼭 저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응답을 오면요, 어떻게 되죠? 응답을 받고 이 증인으로 이렇게 서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주일날 올 때 말씀 듣는 게 달라버려요. 아니, 목사님 지난번에 같은 메시지하고 말씀도 버벅대는 거 같고 이게 앞뒤가 가는 게 같지? 소름 벌렁 이상한 거. 그래서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꿰맞춰 주시기 때문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이 과정을 거쳐버리면요, 완전히 진짜 죽을 수는 메시지를 해도 여러분 그 죽이 안 됩니다. 절대로 죽이 안 돼요.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로 강단과 여러분과 상관이 말씀 그거지 사람의 어떤 컨디션과 이게 상관이 없어요. 딱 말씀 오늘 딱 왔는데 출애굽기 20장 18절 이거구나. 요렇게 됩니다. 본문 읽을 때 벌써 가슴이 확 뛰어요. 야, 어쩜 이렇게 정확한 답을 주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야, 어쩜 저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이 목사님은 본문을 출애굽기 그냥 순서대로 읽어가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된 게 이렇게 그 말씀과 다 왔구가 맞아. 이렇게 나와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정상적인, 잘하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조금 멀어 있다. 나하고는 좀 너무 멀다. 요 멀다는 속에서 왜 멀까라고 하는 걸 답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의 아주 이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고 계시고 전도에 대한 문을 열고 계시고 내게 응답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나와 조금 멀다. 이 간격을 좁히는 이제 그것을 보고 신앙생활의 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서론에서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헌신을 했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할 때 이 증거가 있는데 어떤 증거냐? 아는 자입니다. 증인은 아는 자입니다. 우리 청년이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 논문 쓰고 얘기했는데요. 이 알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가가지고 암 당뇨 연구소에 가가지고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이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기호 같은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가가지고 내가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그거는 좀 뭐랄까요? 위증이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가가지고 아니 뭐 미분 적분을 알아야 애들한테 미분 적분을 가르치죠.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아는 자입니다. 아는 자. 그리고 증인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떤 자요? 본자입니다. 본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이거 있습니까? 그 부분이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저희 아버님이 얼마 전에 왔다가 하루 저녁 주무시고 가셨어요. 혹시 제가 말한 거 외에 여러분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좀 말하면 잔소리죠. 네. 저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성격도 알고 키도 몇인지 알고 예전에 어떤 우리 오촌 형수가요. 똑같대요. 뭐가 똑같냐 그랬더니 양복을 입고 이제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양복을 입고 아버님하고 같이 결혼식을 참석하는 딱 가는데 양복을 맞춰 입고요. 아버님도 양복을 맞춰 입고요. 딱 가는데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뒷모습이. 뭐가 똑같냐 그랬더니 왼쪽에다 손을 딱 넣고요. 가는데 팔자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게 뒤에서 웃겨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둘이 가는 데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도 왼손 딱 집어넣어요. 저희 아버님 제가 45년 동안 배우는데요.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 봤거든요. 설명해보라. 그거 따로 뭐 준비할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설명, 우리 아버지 이런다, 어쩐다. 바로 얘기합니다, 바로. 성질이 좀 그렇다. 뭐 이런 거. 고집도 세다. 여러 가지. 거기다 곱슬이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밤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죠? 알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이 증인은요, 가진 자입니다.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아는 자, 본 자, 가진 자의 세 가지 중에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다른 걸 알고 보고 가진 게 아니고요. 세상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보고 가지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셨다. 그래서 너희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나를 살려낸 이 복음이 너도 살려낼 수 있고 네 가문도 살려낼 수 있고 너의 모든 환경을 뒤집어버릴 수 있다. 아멘. 이것을 말하는 증인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걸 말하는데 빛이 나타나는 거 있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에 뭐가요? 빛이 비추기 시작하니까 이 속에 있는 흑암, 혼돈, 공허, 이 어두움이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게 캠프입니다. 여러분 캠프를 한마디로 하면 빛입니다. 빛.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두움은 저절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자,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요. 참빛,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형광빛, 태양불빛 이런 불빛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영광의 빛, 기이한 빛, 창세기 1장 2절에, 3절에 있는 창조의 빛이 그 사람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이게 나오게 되죠. 이면리야. 그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 응답이 분명히 오게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죠? 모세만 할 수 있습니다. 왕 앞에 가서 말하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사람 누구만 할 수 있었을 겁니까? 요셉만 할 수 있어요. 골리앗을 꺾어버릴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었죠? 다윗만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성령이 증거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하는 캠프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둠은 무너지고 반드시 그 사람만이, 교만이 아닙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 축복 꼭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 마지막, 지금 달을 맞으면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명기약 잡으시고요, 베베 집사처럼 나도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서게 하시고 전도자의 보호자로 서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언약 잡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이게 부릅니다. 특별히 나를 여기까지 부르신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돌고 돌아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이런 특별 계획이 분명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시간표가 보이게 되는데요,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이 이래봬도요,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저와 함께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것이, 이 시간표가 그 속에서 보이게 됩니다. 자, 바울은요, 교회가 막았고요, 법으로 막았고요, 이 살인조가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요, 종교적으로 상인, 정치꾼들 전부 시비 걸고 핍박을 했지만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막을 자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막을 자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다, 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을 붙이고요, 그런 응답들을 열어서 그냥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 장소들을 하나님이 열었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열려고 애를 썼는데도 잘 안 됐던 것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언약 잡고요, 세 가지 치유 꼭 받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치유냐? 마음 치유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로 예를 들겠습니다. 공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기 싫어요. 그 마음부터 치유가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이게 좀 잘 하기 싫어요. 이런 마음부터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생각과 이게 가고 있는데 마음은 또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치유받을 부분이 뭐냐면 이 마음부터 우리가 치유받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생각 치유. 그래서 조금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을 자꾸 보고 자꾸 들어야 되는데, 가능하면요, 우리 랩런트도 우리 저 어른들도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이 책을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손에 책이 좀 떨어졌는데요, 다시 이 책,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겠다. 여러분 책 읽을 때 생각이 많이 치유됩니다. 막 뭐가 안 될 것 같은 이거요, 책 딱 볼 때 막 힘이 와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 서론에 요 지금 세 가지 있잖아요. 요 서론에 세 가지가 되면 일어나는 치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영적으로 황폐한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됩니다. 자, 이렇게 치유되면요, 정확한 세밀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신 중에 헌신이 뭐냐? 요겁니다.
다음 주 우리 랩런트 헌신 있는데요. 여러분이 헌신 중에 헌신이 뭐냐? 소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 수첩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 담고 묵상시작.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물어볼까요? 하루에 기도 수첩 고 말씀 고 가지고 한 번이라도 읽어보는 친구. 오늘 말씀도 나와 있는 기도 수첩 오늘의 말씀 다 못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고 아침에 다 못 읽어도 괜찮으니까 말씀 보고 읽어보고 조금만 눈 감고 묵상 시작하세요. 그거부터 시작해요. 그러려면 조금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엄마가 깨워가지고 안 일어나냐 어쩌냐 이빨 닦으라지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네, 조금 일찍 일어나야 돼요. 앞서가려면 조금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걱정할 거 없고요. 반드시 열매는 오고 시간표는 오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 어디에 있어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불가능이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전도, 말씀 이걸 붙잡고 우리가 오늘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렘넌트입니다. 네, 복음 때문에 남은 자란 뜻이죠. 예,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렘넌트 키울 사람입니다. 전도자의 보호자, 이 축복을 꼭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베베 집사가 이방교도 정말 우상숭배하던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을 추천할 만큼의 그런 집사가 되고 이 서신을 로마까지 전달하는 생명을 걸고 로마까지 전달하고 전도자의 그런 보호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베베 집사도 증거 있는 사람이요. 가는 곳마다 캠프의 역사가 또 이명격을 붙잡고 있었던 집사님이었던 것을 보게 되오니 우리 모든 이곳에 있는 집사님 또 중직자 저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명격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시원케 해드리는 멋진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